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삶의 위기에서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다양한 자극과 환경에 노출되거나 그런 것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의 자극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저는 이 두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The Kingdom of God,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성경 가운데 천국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권자로 모시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다 해서 은혜의 왕국, 다른 말로 은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영광의 나라, 영광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왕국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라, 미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한 문장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은혜의 왕국, 은혜의 나라.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마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안에서만 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즉 나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뭐하라? 부르라. 그러니 여러분 매일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삶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걸 몇 번 반복하십니까? 8번.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팔복.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건데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중간 지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다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다른 번역은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나 주나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처음부터 산에 올라가서 가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6장에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적 권면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시겠다? 더하시겠다. 그 다음 혹시 말씀 기억나세요? 34절 말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맞습니다. 산상수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서 7장 1절, 누구든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남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가 찾으라, 마지막에 문을 뭐하라? 하지만 이 말씀이 사복음서의 다른 것과 연결된 걸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은 들어보니까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12절은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황금 룰, 골든 룰 그럽니다. AD 3세기경의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 세베리우스가 이 말씀을 황금으로 기록해가지고 벽에다가 박아놨대요. 그래서 황금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써가지고 벽에 박아놨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골든 룰, 황금률 이런 단어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먼저 봐라, 대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13절부터는 양상이 완전 달라집니다. 5장과 6장과 7장 12절까지 참 도덕적으로 율법의 정신을 잘 해석하면서 13절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13절부터 예수님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산상보훈의 마지막까지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청중들로 하여금 선택하라는 부담감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7장인데요. 실은 제가 잘못 적었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과 큰 문을 비교하십니다.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좁은 길과 큰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두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비교하십니다. 여기서 나쁘다 이 말에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악한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선한 나무가 되겠죠. 근데 또 계속 이어서 예수님은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비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나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불법을 일삼으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24절에 가게 되면 두 건축자가 나옵니다. 두 사람을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한 사람은 어디 위에?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쯤 가게 되면 시작이 약간 달라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산상보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접속사 그러므로, 결론적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지금은 산상보훈의 교훈을 지금까지 했던 긴 설교의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집을 비교하셨습니다. 여러 열매를 비교하고 나무를 비교하고 길을 비교하고 문을 비교하고 사람을 비교하고 믿음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건축가, 즉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많아요, 차이점이 많아요? 어떤 게 많습니까? 잘 보시죠.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게 많아요? 차이점이 많아요, 공통점이 많아요? 뭐라고요? 차이점이 많아요? 오케이. 또 다른 분이 있습니까? 나는 작은 사모님의 의견에 반대한다. 차이점? 이런 현상을 다른 말로 동조 현상 그럽니다. 예, 남이 따라간다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둘 다 집을 짓습니다. 맞습니까? 집을 지을 때 자기 집을 짓기 때문에 둘 다 열심으로 집을 지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둘 다 집을 지면서 열심히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개미처럼 일하고 다른 사람은 배짱이처럼 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 다 땀을 흘리고 둘 다 나무를 자르고 둘 다 시멘트를 이렇게 부무리고 둘 다 벽돌을 쌓고 둘 다 삽질을 했습니다. 누가 더 기술이 좋고 누가 더 큰 집을 지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지 누가 더 열등한지 누구 설계도가 좋은지 누가 어떤 사람의 자재가 좋은지 성경은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둘 다 집을 지었고 둘 다 땀을 흘렸고 둘 다 열심을 냈고 둘 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같은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같은 공간 속에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지역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공통점이 많습니까? 차이점이 많습니까? 이제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저기는 저 두 사람의 차이점은 몇 가지입니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공통점은 5만 가지인데 차이점은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한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어디에?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아시겠지만 저 서부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은 1년에 한 100, 1200mm 가까이 이렇게 그 비가 옵니다. 그런데 저 동쪽 지역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요단강 지역 가운데 하루 지역은 1년에 많이 오면 100mm 와요. 많이 오면. 그래서 거기는 막상 가보면 뭐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어떤 것도 없어요. 저 멀리까지 그냥 모래 같은 것만 있고 잡풀 같은 것만 조금 듬성듬성 있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강수량의 차이가 많고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대. 여기까지 똑같아요, 두 집이. 근데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래의 집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뭐하니라? 심하니라. 이 두 집의 차이점은 반석과 모래, 기초가 다를 뿐이에요. 외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 사람의 삶의 패턴과 그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와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반응 모든 것들이 거의 차이가 없다니까요. 유일한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땅에 기초에 있습니다. 큰 관심을 받지 않아요. 비가 얼마 오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25절과 27절 비가 내리고 그 다음 창수가 뭐죠? 창자가 너물 창자인데 물이 넘친다. 뭐라고 합니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힙니다. 집은 가만히 있는데 집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비가 그 집에 내려서 집을 부딪히고 물이 넘쳐서 그 집을 부딪히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두 집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을 강조하시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두 번째,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일상 가운데도 수많은 문제에 대한 흔들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언적으로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이 다가온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가 살아남고 견딜 것인가? 그것은 누가 기초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산상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초 위에, 즉 하나님의 반석 대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을 설계하지 아니하고 짓지 아니하고 다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은 전부 모아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품성은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아요. 성격이 드러날 뿐이에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품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성격이 드러나지만 어떤 비가 오든지 창수가 나든지 바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품성은 그 사람의 성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성질은 나쁜데 사람은 좋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사람 성질은 나쁜데 조금 더 제가 속어를 써볼게요. 속어를. 그 사람 성질은 더러운데 사람은 좋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려워요? 대답이 곤란하시죠? 모든 사람이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의, 다른 말씀드리면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지만 그 가운데는 사람들의 인생이 동일하게, 즉 환경과 조건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이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네들의 인생은 어떻게 차이가 났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는가?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뭐 하지 말라?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야고보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에 이 분명한 감동받은 글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야고보는 산상설교를 언급한다. 즉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상설교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들은 것을 기억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뭐하지 않다? 뭐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저는 사실 매주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저 혼자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저는 주말만 되면 긴장을 합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설교를 맡았던지 맡지 않았던지 간에 금요일 날 아침 새벽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과 모든 게 달라진, 여러분 숨쉬는 공기까지 다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제가 주말 사역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그 눈을 뜬 다음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는 아마 정말 5만 가지 생각과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되면 피곤한 몸이 이렇게 몸을 이끌고 책상에 앉고 제 설교를 듣습니다.
매주마다 들어요. 제가 한 설교입니다. 뭘 잘못했는가?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무지공책, 줄 쳐 있지 않는 공책에 설교를 갖다가 요약합니다. 바보 같지요? 이미 한 설교인데. 왜 그런가? 저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만 되면 제가 그 해가지고 앉으니까 집사람이 그래 그만 좀 끄라고 그것 좀 밖에 나가서 조용히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책상에서 드려야만 의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제가 에베소서 5장을 통독하다가 한 번은 5장 25절에서 멈추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남편들아, 이 단어 때문에 남편들아, 제가 남편이잖아요, 그죠? 남편들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남편이 안 나오고 아내들아 했으면 지나갔을 건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주신같이 하라. 이 명령법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지 않았더라면 그날 행복했을 텐데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부담감이 생겼어요. 나는 아내에게 잘하는가? 물어보면 안 될 것만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얼마 후 제가 몇 분한테 말씀드린다 모르겠는데 그 옛날 지금 퍼져가지고 폐차한 차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타고 여기 어느 길을 걷다가 그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가고 멈췄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차가 와서 확 박았습니다. 이 차가 박으니까 차가 움찔하면서 앞으로 가더라고요.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뒤에가 약간 파손된 건 맞아요. 그래 제가 순간 너무 긴장해서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내리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제가 왜 박았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제가 왜 박았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도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혹시 그거 아십니까? 갑자기 그 임팩트가 강하게 밀려오면 사람이 긴장하면서 욱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제 차를 박았지만 제 차에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차를 박으면 갑자기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바뀝니까? 그렇죠.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했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죠?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도 누구의 아내이잖아요. 그래 제가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마음에 없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소리. 아니 사람이 말이야 운전하면서 잘해야 이 마음의 소리. 하지만 입에 나오는 소리요. 아유 다들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 소리와 나오는 소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 둘 다 마음의 소리거든. 실은 그렇잖아요. 그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차가 별로 파손되지 않아서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뭐 나중에 혹시 뭐 할까봐 연락처를 서 주거니 받고 석 달쯤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차 사고 내신 분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제가 제 핸드폰에 명확하게 한글 떴습니다. 차 사고 내신 분. 그분이 3개월쯤 지나 전화해서 그랬어요. 정말 고맙다고 그때 참 당황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처자가 있는데 소개하고 싶다고. 야 말씀 묵상하니까 이렇게도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왜 중요하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인생에 흔들림이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어른들만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게, 학생은 학생에 맞게, 어른들은 어른들에 맞게. 내 개인적인 문제로 위기를 내가 자처하기도 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자녀 문제 때문에 동일하게 공감하기 때문에 위기와 긴장감을 갖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마치 바람처럼 비처럼 폭풍처럼 우리의 삶을 흔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은 평상시에 구별점이 거의 없다니까요.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위기의 때에 그것이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결론 짓는 선택과 순종의 강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13절부터 예수님 마지막 절까지 계속 두 가지를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다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지 아니한다고요. 견고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언제나 해만 뜰 수는 없잖아요. 정말로 수많은 자극 가운데 견고할 수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삶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홍해앞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어라. 그랬더니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가만히 봤더니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성경을 묵상하고 보니까 나아가라고 하신 그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가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14장의 15절과 여러분 16절과 19절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시면서 나아가라고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에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 그 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서 3장 8절 너는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뭐하니라? 나가니라. 15절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처음부터 홍해가 쫙 갈라지고 건너간 겁니까? 아니에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갈라진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동일하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냥 요단강을 다 가르신 다음에 가라고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글쎄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번에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이 사람들 발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잠겼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발이 물에 잠겼다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다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이 백성이 홍해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들의 자손들이 요단강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다른 말로 내 말을 듣고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살라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의 선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때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니까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거기 있었더라. 이런 주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